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제목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우선순위. 오늘도 이 꿈꾸는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믿음의 예배가 되길 바라고, 두 번째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시간 임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길, 세 가지의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선택할 때 있어서 우리가 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두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선으로 두는 거, 돈인가? 명예인가? 뭐 직장인가? 아니면 큰 집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좀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내 삶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사실 이제는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김혜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선택하지 못한 이 불효, 그리고 말로서 팔불출 아닌 팔불출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는데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아내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도 떠오르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이 모습이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안다고 고백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된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 삶에서 사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으로서 내가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듭난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혹시 저와 같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하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삶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비슷해요. 저처럼 어리석다라는 거죠. 환경이 똑같은 게 아니라 삶이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향한 그의 믿음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모습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10장 말씀, 13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은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너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그가 땅을 선택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물이 넉넉한 곳. 물이 넉넉하여 지금 이 상황이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많이 없었는데 이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선택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넉넉한 곳, 기근으로부터 자기의 많은 가축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선택하고자 그는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바라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가 바라본 땅이 어디입니까?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또 같았다. 아직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그가 바라본 땅은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땅보다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고 그가 이제 살아가야 할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이 소돔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이 아니라 죄가 있었고 죄가 가득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두고 롯이 선택을 하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의 삶의 기준에서 자기가 바라보는 것 기준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 기준을 하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이 넉넉하고 아무리 살기가 좋을 것 같은 그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죄가 가득한 그냥 멸망당하기 전에 성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한 주간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는 기회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한 주간의 나의 삶 가운데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과 바라봄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환경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뒤돌아보니까 내 생각을 바라보고 내 환경에 따라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요번 주 지난주죠. 화요일부터 저희가 토요일까지 특별 아침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루에 2시간 정도를 투자하며 설교 본문을 작성했어요. 그러면서 주일 설교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초안을 잡고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너무나 바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 급한 물부터 끄자. 주일 아침 설교부터 하고 아침 설교부터 준비하고 주일 설교는 시간이 날 때 조금씩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 집안일이 많다, 시간이 없다,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보다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서 하루하루 급한 불을 끄는 그런 심정과 생각으로 보냈던 것이 바로 저의 한 주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결과 오늘 본문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해야 되는데 초안을 작성하고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을 했는데도 주일날
토요일 날 준비를 미리 좀 많이 한 상태에서 최종으로 본문을 작성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내려놓고 예전에 했던 본문을 다시 수정하면서 주님 옆에 나아갔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기준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삶에 급한 것부터 선택했던, 그리고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롯처럼 환경을 바라봐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교회가 바로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자신이 선택한 이 성, 물이 넉넉하여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이 소돔 땅에 멸망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한다는 것을 롯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의 사이들에게 갔습니다. 그의 사이들에게 가서 사이들과 함께 이 성을 떠나고자 사이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사이들에게 가는 그 발걸음이 어디 행복했겠습니까? 두렵고 다급하고 허겁지겁 이거 빨리 전해야지, 빨리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 성과 함께 멸망당하니까 그들을 구원하고자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사이들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금 롯은 사이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간 그 발걸음 가운데 사이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워요. 롯이 이 성이 멸망당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나가자 라고 얘기하니까 사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농담으로 여겼다. 아마 롯이 그냥 야 여기 멸망당한데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데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자, 이렇게 저의 가벼운 이 하이톤의 목소리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급하게, 그리고 급박하게 일어나라, 이곳에서 떠나자, 하나님이 곧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성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롯의 평소하고 다른 모습으로 아마 롯은 사이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마 롯이 평소에 장난기가 많아서 지금도 장난이겠지 생각하지만 아마 이 상황은 달랐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롯이 아무리 장난기가 많더라도 지금의 롯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사이들은요, 장인 어른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롯을 공경하지도 않았고요, 존경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가 하나도 없는 그들의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들은 아마 롯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농담으로 들었고 무시하며 그의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돔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돔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그곳에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원래 성경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모습을 빗대어 우리가 소돔에 있는 이 사이들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이 심판 가운데 놓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롯을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롯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죄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죄 가운데 떠나면 된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 된다. 롯은 그것을 알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 것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이들에게 가서 우리 이제 죄의 여기 심판이 있으니까, 죄 가운데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 생명을 얻으러 가자. 떠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급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이웃에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죄가 가득한 이웃들에게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무 마음이 없거나 아무 동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모습이 어쩌면 너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음을 갖고 있습니까? 롯처럼 다급한 걸음, 무거운 걸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가 있다 고백하지 않으면,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전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들은 아무한테도 받을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롯이 사이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만나는, 교제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당연하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방역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건강 하나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두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마음껏 죄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창세기 19장 16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지 않습니까? 롯이 지체했대요. 방금 전까지 이 죄가 가득한 성이 멸망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이들에게 가서 우리 생명을 얻자, 구원을 얻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자,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바로 그 다음 장에 뭐라냐면 지체했다고 합니다. 그가 왜 소돔성을 떠나는 것에 지체를 했을까요? 그렇게 구원의 생각이 있었고 전한 그가 왜 죄가 가득한 그 성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바로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성에 미련이 많이 남았어요. 왜 소돔성에 미련이 남았습니까? 롯은요,
이 소돔성을 살면서 지도자로서 그는 그곳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이 있어요. 명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성은요, 명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물이 많았지만 소돔성을 떠난 그 지역으로 간다면 명예도 없고 가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롯의 손을 누가 잡습니까? 천사들이 잡아요. 그리고 그냥 강제로 이끌어 나갑니다. 미련 때문에, 자신의 재물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 나오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롯과 그의 가족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멸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져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롯의 구원은요, 자기의 생애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욕심이 많기에, 바라봄이 많기에, 기대함이 많기에 우리는 이 미련, 이 세상 가운데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 롯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습을 되게 돌아보면 참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도 롯처럼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리고 뭐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머뭇머뭇거리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물질과 명예와 뭐 사랑과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며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죄 가운데 벗어나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그리고 상황에 그것을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고 있고 한 사람을 또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2021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뭇머뭇거리며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결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며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제 자리에서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한 해가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자들이 그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도전하라 하거나 들에 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지금 지체하는 그리고 머뭇거리는 이 롯의 손을 잡고 멸망의 성에서부터 이제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네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돔성으로부터, 죄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롯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이 생에서 저 멀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그곳에서 멀리 도망가는 것이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에서부터 도망가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멀리 도망가면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죄로부터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 멀리 도망가는 사이에 조건이 하나가 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라. 너가 미련을 남았던 저성을 돌아보거나 거기에 머물거려서 더 이상 못 나간다면 너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고 보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천사가 롯에게 미련을 버려라. 이 세상 가운데 너가 명예 가지고 그다음 물질을 가졌고 너의 자랑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것에 미련을 버리고 이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가 그동안 쌓았던 거, 너가 그동안 얻었던 거, 그것에 미련을 두고 돌아본다면 너는 생명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 그러기에 앞으로 쭉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미련을 두지 말고, 삶의 미련을 두지 말고, 명예의 미련을 두지 말고, 관심을 두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길대로 쭉 가라. 죄로부터 멀리 떠나라. 너가 생각하고 바라봤던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에서 떨어져서 이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살아가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물이 넉넉하여 살기 좋다는 소돔성처럼 바라보았던 것, 주의 동산 같은 소돔성을 바라보았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다. 멸망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성과 그리고 들과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이 땅에서 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소돔과 고모라만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거, 우리 창세기 앞부분으로 가면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 때는요, 결국 죄로 인하여 물로 심판받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는요, 불로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물과 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죄로 인하여 심판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것들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에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미련을 두고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엉엉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죄인인 나를 위하여 멸망받아 심판받을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이끄시고 의인된 길,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제는 죄의 삶이 아니라 의의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